모든 지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본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그림을 제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찬양 스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금요일배까지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대가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하셔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각자의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으로 한번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달려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구하오리. 오 주여 내게로 와서 들려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졌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고 저 은혜를 넘나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졌도다. 은혜의 소낙지 지금 흩어지네요. 구원의 근간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로를 씻어버리니 다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밝게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그 자리를 향하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사도같이 찬양하자. 우리 사도 넘치는 그 사도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자의 위로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네. 이 찬양하는 시간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민할 게 많죠. 걱정할 게 많죠. 그런데 우리 찬양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찬양하죠.
사모하며 함께 계속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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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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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가까이
찬양인데요. 저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서 제가 카톡방에 저희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것, 나의 주님, 주님을 보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것, 나의 주님, 주님을 너를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경배를 돌리며 오직 주께만 예배하며 오직 주께만 경배하며 오직 주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존귀 영광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인 주님의 손들을 붙잡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과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저기 뒤에 소선지서 뒤쪽에 있는데요. 제가 놓쳤겠네요.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4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3장 저 뒤편에 있는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페이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305페이지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죠. 우리 찬양팀에 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갈 때 인사 못해도 대신 지금 인사할게요. 지난 잘 지내시고 저중에 한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읽기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해주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담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은 그 누구보다 살아보지 않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각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하루라는 시간을 뜻깊게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내일이 되고 내일 모레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의해서 우리의 1년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도 정복자의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사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으고 발전시키고 다듬고 해서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존재고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손톱만도 안 한 작았죠. 근데 그것이 착상이 되어서 엄마의 영양분을 통해서 자라면서 손발이 생기고 기관지가 생기고 이렇게 눈, 코, 입이 생기고 심장이 뛰고 결국 우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AI, 컴퓨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미묘한 관계들을 감정성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미미했던 것을 시작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인상적인 글귀가 눈에 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된다.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매 순간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운동하는 매 순간 나는 운동선수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그 순간이 나는 탁월한 리더가 된다.
작은 시작과 도전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지난 월요일날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대요. 저희는 자녀가 3명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4살 터울로 아들, 딸 가운데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육아는 굉장히 길죠. 그것도 중간에 또 개척을 해서 또 모든 사역을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고 애들 일도 봐줘야 되고 웬만해서는 힘들다는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힘들다 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도와줍니다. 평상시에 배짱이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여보 힘들어 설거지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만큼 해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연휴해가지고 이제 애들 학교를 재량 위협해서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휴가를 보내주겠다. 갔다 와라 어디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좀 숨 쉬고 살 것 같아서. 예전에 제주도 2박 3일 친구들 한번 여행 갈 때 제가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이렇게 케어했을 때가 딱 한 번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여행을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날 애들하고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차라리 평상시에 이 근본적인 나의 이 바쁨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거지 한번 일주일에 하루에 그 다음에 청소 한번 해주겠다 청소기를 한번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저를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지금 금요일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될게요? 안 했어요. 반전이죠. 월요일 하루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요일날 하루 쉬었다가 수요일 해야지 그러면서 청소 한번 하고 설거지를 한번 해 점수를 따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감을 못했는데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도와준다고. 뜨끔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마음을 헤아려주고 뭔가 하려고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저희 아내는 위로가 되었는지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 하지 않아도 아내는 이미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하고 싶냐? 저희 교회 형제님들은 다 저보다 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들 잘 돕고 막 요리도 하는 형들이 집사님도 계시고 아이들 케어하는 거 보면 제가 늘 도전을 하죠. 근데 저는 저 수준에서 작은 한 걸음을 띄었을 때 그의 감정이 느껴져 전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면서 하나의 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를 봐라. 그 겨자씨가 어떤 씨보다 다 작지만 이것이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겨자씨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과 능력과 그 모양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커진 나라가 아니라 작게 시작했는데 그 작음의 생명력을 통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어느새 모르게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그 나무가 확 커져서 모든 이들의 휴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순간 확장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도전입니다. 작은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깨어앉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국이 이름 같죠, 그죠? 하씨 같고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역하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패망하였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위태할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봤는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도 예레미야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1, 2장의 내용들이 하박국의 불평,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의 응답, 기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현재 삶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현재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의로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마음의 원통함이었고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의 상황을 외면만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외세에 기울어 가는데 이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는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고 안악한 악인들만 이렇게 출세하고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 불법이 아닌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받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시라면 이 현상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 2장은 예수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고 3장에 와서는 하박국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위대하신 역사,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시작,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3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시기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시기온옷은 아마 수금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 수금에 맞춘 노래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앞에와 끝은 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고 내 지금 기도는 이 수금의 가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이 하프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지었듯이 이 하박국도 노래에 맞춘 그 가사를 기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아버지의 뜻을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진노하지 않고 침착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대의 부패와 환란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그 메시지에 놀라운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 중에 많은 잘못 중에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계획에 의해서 무언가를 추진하고 일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닌가? 아, 불사. 확신을 하고 도전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초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형제님들께 사업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꾸미면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건축을 따지냐면 기초를 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뜨려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2배의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바라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습관을 기울여야 되는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첫 번째로 행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고 계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무서울 텐데 그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빨리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부활절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 뭐가 좋아서 등록을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몇 가지, 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2번째 내용이 새벽기도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하는데 권사님 눈에 봤을 때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봐주시니까 참 민망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 권사님 눈에는 기도하는 목사가 된 것이죠. 제가 3월달에 시작하면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단지를 돌면서 기도하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가 이 복음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라. 내가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겠다. 회당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마다 1시간 반 정도 제가 돌았습니다. 우리 소사벌 지역을 3등분 해가지고 1시간 반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이죠. 주말에만 빼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제가 발가락이 지금 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집에서 우연찮게 아이 그 장난감에 부딪혀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골절됐어요. 못 걷잖아요. 걸으면 걷는데 걷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 그러지 빨리 붙는다고.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한테 3개월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봅시다라고 외쳤는데 못 걷게 되었단 말이죠. 며칠을 낙심하다가 차로도 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소사벌 전체를 차로 한 25분 걸리거든요.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제게 붙여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도전하고 돌지 않으면 느낄 수 없었던 그 속 깊은 곳에서 오시는 주님께서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 김준 목사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를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목사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위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도전 하나가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한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2010년이 지나서 개척교회 생존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개척교회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2000년대 때에는 식당이 보통 문을 열면 3년까지 버틸 수 있는 이 확률이 25%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에 딱 들어와서는 교회는 20%였습니다. 식당보다도 더 이렇게 버티기가 힘든 게 교회입니다. 근데 2010년이 넘어서 2015년, 2018년에 조사를 했는데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3년 내에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교회가 단 3교회라는 거예요. 3교회. 3%로 뚝 떨어졌어요. 코로나 시대는 더 그 이하죠. 아예 개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늘꿈교회 어려움 중에 아내와 저와 개척을 해서 성도가 30명이 넘었고 또 어려움 중에 확장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0.05%, 0.5%. 근데 그것을 뚫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제가 개척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너의 욕심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라 라고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의해서 제가 하늘꿈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목회 경영 방식이나 하는 일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의 시작.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심판의 황폐함 속에서 구원을 외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과 1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땅이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8절에 있는 것처럼 없으며 열매와 소출과 양과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황폐한 심판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죠.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이슬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떨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이죠. 적군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뼈가 떨리는 이 내 처소에 숨어서도 온전한 숨음이 되지 않는 이 공포감 가운데 뜻밖의 고백을 17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황폐한 가운데서 나의 소출이 없고 나의 소득이 없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황폐함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리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모든 17절에 있는 내용이 미래형입니다. 만약에 가정이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앞으로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시인이 구원입니다. 수요예배 때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말이 다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죠.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종과 아들 이삭과 나귀와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본인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구를 포함하죠? 나와 이삭 돌아오겠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부활할 테니까 돌아오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이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실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준비하실 때 어떻게 알았을까? 원래는 아들이 제물이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거짓말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메시아 사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서 나와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준비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들으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까?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가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불평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긍정의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부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작은 한 걸음을 떼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말하면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살겠다 말하십시오. 밉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섬기겠다 말씀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저는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과 기도하면서 꼭 이 기도하라고 하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나를 통해서 내 교회, 내 가정이 복받을지어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위하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슴은 험한 사막지대에서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아주 날쌔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비유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이 사슴이 주는 이미지와 같이 그냥 의기소침한 자리에 버려두시지 않고 기쁨으로 활기차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믿음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고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가양자를 일하시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산다. 남녀가 다들 얼마나 힘듭니까? 딱 지쳐있기 딱 좋죠. 그죠?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기를 원하십니다. 이 높은다는 건 세상의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에너지, 활력, 기쁨, 설렘, 내일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시편 34편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선 형제님 김씨입니까? 네. 김주선 형제님, 우리 정경 집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셨게 돼서 마치 우리 식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몇 번 오지 않았을 때 두 번째인가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을 이렇게 인도에서 오셨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왜 어떻게 같이 가자고 권면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주에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게 처음 왔을 때였고 또 우리 연륜이 많은 성도도 아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진짜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같이 직장생활하면 권면해서 데려왔다는 게 전 진짜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참 그 한 번이 형제님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마침 저 10명이 넘어서 교제할 때였는데 뻘쭘하게 있다 가셨는데 실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주 있다가 지난주에 오셔서 세 번째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창준 형제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멀뚱멀뚱 있다가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 번이나 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문턱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도해봐서 알아요. 오겠다 하지만 저 문턱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문턱 못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었고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겠지만 그것이 커져서 어느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작은 순종으로 시작했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최근에 등록카드를 보면서 나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맨날 새벽 기도하고 전도와 호흡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우리 부모님 나이대다라는 걸 알았지만 피부적으로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연세를 딱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많으시네. 기도하고 꿈꾸고 사역하다 보니 젊으시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젊은이들 도전받아야 됩니다. 안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최악의 신랑감 어떤 사람입니까? 마마보이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강단과 결단력이 있어야죠. 그것이 매력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젊은이야말로 진짜 젊은인 것이죠.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권사님들 꿈꾸는 분입니다. 도전하는 분이에요. 기도로 도전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컨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밤에 꿈속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누군가 옆 사람에 의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함으로 내 오랜 수건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처음에는 간단한 순종이었지만 조금 더 힘든 순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작은 물이 산 위에서 흘러서 그 물이 천이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를 이룹니다. 그 큰 바다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그 감동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뭔가 뭉클뭉클할 때 그것을 억지로 눌러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결단하는 이 결단과 아름다운 고백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일 또 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결단이 믿음의 역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삶이 펴져서 내가 내 소출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내 창자가 뚫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장차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열방의 어미가 되리라고 수년 전부터, 개척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열방의 어미.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 저는 품고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 그릇의 크기가 저를 감당하잖아요. 일단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은 뻔질을 해놓고
그릇자가 속이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저 큰 그릇을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늘 꿈에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사모가 품어줄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위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냅니다. 제가 권사님들한테 한번 고백을 했는데요.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20살부터 기도했는데 올해부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27년을 기도했는데 이제 이 기도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 지난주 철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저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발휘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양을 다시 터시고 뿌개시고 다시 그가 좋을 대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김준 목사에게 바라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완벽히 붙들림 받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반드시 이 기대가 이루어져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것보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꿈교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박국이 그것을 듣고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막 달려가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내가 이런 목회로 막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해서도 그 방법에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는 꿈교회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그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권면하건대 너무 위대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웅장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실체가 아닙니다. 수준에 맞게 한 걸음을 떼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걸음 하는 겁니다. 말부터 바꾸는 겁니다. 부정의 말, 비난의 말 이제는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고 믿음의 언어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실패한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봐라. 밤이 맞도록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던졌는데 전과 달리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같은 방법으로 그물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열 것이며 이 한 걸음이 우리의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먼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의 그림을 그리되 오늘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점검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욱더 오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발받치는 방법은 우리 하박국처럼 기도로 그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진노 가운데 피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보조하는 방법은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시면 그 안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주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따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위대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숙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돌아봐야 하고, 오늘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하고,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역사하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날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꿔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걸음을 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족한 인생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늘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금교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희가 이것을 확장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우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은이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봐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늘 아버지의 뜻을 관파하며 아버지의 뜻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친구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는 성령의 붙들림 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들에게 성령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온 세대들의 모습을 따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만도 못한 무지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놀라운 일하심을 감탄하고 감격하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사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며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그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이 설레고 기쁘고 기대되어지고 만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기적의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감으로 먼 훗날 아름다운 우리 안의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선명한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택 땅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으로 주의 성전의 문틈을 통해 나가는 그 생수가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장가장마다 묶여있는 저주의 사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영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힘을 잃게 하사 주의 강건한 나라가 이 평택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곳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모든 세대들이 기뻐하며 특별히 교회마다 부흥하는 아름다운 도시됨으로 전국에 소문난 평택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